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왕 노릇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 똑똑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노릇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땅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유업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아들로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6장 6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이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종노릇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세상에 왕노릇할 때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야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닌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요. 제자들 가운데 그만큼 똑똑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하고 욕심 많고 지혜가 없고 무능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끝까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나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잘 깨달은 사람처럼 굴기는 하지만은 아주 단순한 말씀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서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것이 참된 지혜지요. 누구나 참된 지혜자가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지혜자이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방식이지요. 세상에서 왕은 권력을 쥐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는 포악한 왕이 있죠.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게임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왕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백성들은 악에 빠지게 되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시지요. 왕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세상적 지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원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더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이제는 나의 왕이라 고백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섬기는 일이 왕노릇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죄뿐입니다. 죄가 왕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데, 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왕노릇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은혜와 의에 넘치는 선물로 말미암아 충분히 왕노릇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그리고 세상 어디든 갔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이 종노릇이 바로 왕노릇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은사가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살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입으로 잘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불행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불행에서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헬렌 켈러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 고통에서 우러나는 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행복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많고 편안보다 고난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사람은 미련하여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좋은 일을 알아야 하고 또 좋은 모범에서 배워야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좋은 일을 알지도 못해, 가르쳐 주지도 깨닫지 못해, 좋은 모범이 있어도 그 모범에 따라하지 못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그제서야 좋은 일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깨닫게만 하면은 그나마 지혜로운 것이죠.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꽤 많은 사람은 죽는 일이 있다 하여도 끝까지 죽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실물 모델을 보여주셔도 사람이 어리석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2절 여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레와 여이엘과 스가레와 아사레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과 함께 착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비교적 착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22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들을 소개한 것이죠.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6명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장자 요람 왕에게는 왕위를 주었어요. 사람으로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신했죠. 여호사밧 왕은 왕노릇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재산 분배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 주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간악한 왕 아합과 또 그 아들 아시아 왕과 타협한 일이 있었죠. 이 일만 아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왕으로 있었을 터인데 여호사밧 왕은 다른 모든 일에서는 왕답게 참 잘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답게 자기 아들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눠주고 장자 요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한 일이었지요. 4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참으로 여호사밧 왕 자기의 부왕 여호사밧 왕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람 왕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여호람 왕이 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참모들 몇 사람들을 칼로 죽였을까요? 요람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죽였겠죠. 자기 동생들을 살려두게 되면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처사같이 보이나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망할 일이죠. 이와 같은 예는 과거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 권력에 방해되리라고 예상하는 자들은 다 숙청하고 말았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왕권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대는 상당히 잘한 것처럼 보이죠. 5절,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요람 왕이 32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겨우 8년간 왕노릇했습니다. 겨우 8년간 왕노릇하려고 자기 동생들을 다 잡아 죽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동생들을 다 잡아 죽이다니.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즉시 이 땅에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푸틴은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8년? 여호람 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죠.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여호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했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가 왜 아합 왕과 같이 악을 행하였나요? 여호람 왕의 아내는 아합 왕의 딸이었죠. 요람 왕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 야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간악한 이세벨의 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장가를 잘 못 갔죠. 여호람 왕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22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에서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는 여로밤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들은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니까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의 태후인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모후라는 말이죠. 아하시아 왕은 42세에 왕위에 올라서 왕노릇을 겨우 1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즈음에 두 왕은 왕노릇을 3개월밖에 하지 못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열흘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들 세 왕을 제외하고 가장 짧게 왕노릇을 한 사람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왕노릇을 1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는 42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후 아달랴의 말에 따라서 왕노릇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 어머니가 간악한 이세벨 왕비였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모전여전이지요. 엄마 이세벨도 악하고 그 딸 아달랴도 악하고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 왕도 망하게 하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까지 망하게 했으니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 여호람 왕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주 가운데 죽었으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지요. 대체 누가 아하시야 왕으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행하게 하였나요? 그의 모후 태후 아달랴라 했지요. 3절로 다시 올라가서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딸인 태후 아달랴가 가르친 것이죠. 아하시야 왕의 나이가 42살이 먹도록 그는 마마보이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북이스라엘 왕국 10대 예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아하시야 왕의 모후 곧 태후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태후 아달랴가 아하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모두 다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요?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7대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 얼마나 사악한 아달랴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 아달랴 여왕도 겨우 6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죠. 사람은 천년 만년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6년으로 아주 짧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아달랴 여왕은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게 만든 악녀였죠. 이로써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사악한 아달랴의 모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 이 여호사부앗이 1살 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자기 침실에 숨겨서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는데 참 잘 갔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며 백성들이 나와서 만만세를 부릅니다. 그때 아달랴 왕이 놀라서 반역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왕노릇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어려서 왕이 되는데 참으로 선한 지혜로운 개혁 왕이 됩니다. 다시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시아 왕이 악을 행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다윗 왕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원하셨지만은 끝까지 망할 짓을 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지만은 남방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은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셨죠. 8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들을 세움으로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반역하여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도 이때 유다 왕국이 다스렸다는 것이죠. 또한 북쪽에 있는 림나도 반역하여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이 벗어난 이유로 성경은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요람 왕이 간악한 이세벨 왕비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까 그가 하는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지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하는 일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자기만 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쾌락에 빠지게 하고 이로써 자기 백성을 미혹하게 했으니까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나라의 지금 사악한 정치가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당근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악한 정치가로부터 속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요람 왕은 절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그로 왕으로 세우셨다면은 왕 노릇을 잘 했어야 했지요. 요람 왕은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라방 왕과 그 모든 가족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라 말씀하십니다. 요람 왕은 결국 자기 아내 아달랴가 아시아만 남기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1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자기가 여왕이 되는데 그녀도 6년 만에 죽고 말았죠. 비참한 결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악하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곧 망한다고 말해도 망할 짓을 하지요. 15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 왕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다면은 잘 들었어야 했지요.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면은 요람 왕은 회개해야 했었지요. 하지만 요람 왕은 듣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필리스틴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 왕을 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했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여호아스는 앞에서 말한 아샤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이때도 요람 왕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 왕은 참으로 비참하게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 했지요. 그러나 여호람 왕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여호람 왕은 죽었어요. 사람들의 죽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미련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또 죽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남들이 죽는 것을 보면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죽었어? 그런데 자기도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이 32세에 즉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애도하는 자가 없어 슬퍼하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8년 동안 얼마나 악하게 왕노릇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아무도 여호람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성에 묻히긴 하였지만은 역대 왕들의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죽어서도 수치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왕노릇을 잘 해야 하지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만큼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재미나게도 이 여호람 아들의 화근의 원인은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아합 왕과 야합하여서 아달랴와 결혼하게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간악한 아합 왕 그리고 아주 사악한 이세벨 왕비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참으로 지혜롭게 잘 하기는 했지만은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주 몹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와 정반대로 어리석음의 극치였던 것이죠. 여호람이 그래도 여호람이 32세에 왕위를 물려받았으면은 왕으로서의 왕노릇을 잘 해야 하지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간악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간악한 아달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은 왕노릇을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왕노릇을 하도록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노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때로 교회도 수치가 되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하잖아요. 왕위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람 왕처럼 참으로 무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러면은 왕노릇을 잘 해야 하잖아요. 여호람 왕처럼 왕노릇 할 건가요? 여호람 왕처럼 왕노릇 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왕노릇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잘해도 물어야 하고 못해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기만 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뭔가 좀 잘 되면은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말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패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아닌 것에 왕노릇했지요. 세상 썩어져 가는 것들에 우리는 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했지요.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왕노릇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왕노릇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악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어리석어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왕노릇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80개 개척교회 2개의 학교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로 위대한 역사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풍성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왕노릇하여 세상 바꾸는 역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나타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